우리 여전도회 연합 귀한 찬양 특송 감사합니다. 이번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딱 맞는 그런 찬양 같아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나눠주신 우리 연합 여전도회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우리 새벽기도 시작한 지가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충성되게 섬기시던 분들 같이 만나서 얼굴을 뵙는데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실 우리 목사님은 김영부 목사님이십니다. 2011년 제가 부임하던 때에 잠시 뒤에 8월 달에 오셔서 13년까지 이렇게 같이 사역자로 목회자로 섬기시다가 2015년까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로고스 교회 용인에 있는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심무하고 계신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김은희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기였죠. 어린 꼬마였던 지민이 벌써 고3 되고 고1 됐다고 이따 사진 보여준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3절로 35절 그리고 69절로 75절 두 군데인데 쭉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을게요. 26장 33절 35절 그리고 69절 7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낳으신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특별히 48년 전 서울제일교회를 낳으시고 하나님 기르시고 훈육하시고 여기까지 성장시키시어서 창대케 하시고 부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며 부유케 되기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천국에 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빚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도
이제 더 나은 둔촌동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를 또한 세워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처럼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먼 훗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고백하고 나누며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시대가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48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실 때, 삶을 나누실 때에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전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한금 성경금 1000번째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영부 목사님 나오셔서 추억이 된 상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뜻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5월 초에 최봉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6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있는데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10일쯤 지났을 때에 우리 사여전도회 회장이신 윤희숙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로고스 교회와 우리 사여전도회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기도 제목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윤인숙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래되어서 목사님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나는데 권사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교회 수첩을,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 수첩을 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선명하고 정확한 줄 알고 우리 윤인숙 권사님을 딱 폈더니,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은 윤인숙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윤인숙 권사님이시. 그래서 다시 제가 보면서,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기억도 정확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억이 된 상처인데, 추억이라는 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을 가리켜 추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몇 가지가 선명하게 있는데, 하나는 저희 딸 유민이가 7살 되던 해에 전교인 산상수련회에 가서 고린도후서 13장을 외우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7살 된 저희 딸이 대회 가운데에서 2등을 차지해서 상품으로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저에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은 제가 교회 버스를 몰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한 7,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7,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인가요?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져서 자기가 교회를 옮기려고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과 자매 청년과 목사님이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교회 상황들을 쭉 얘기했겠죠. 그런데 저는 힘들게 버스 운행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그 자매가 목사님께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이 정도 교회 규모에서 목사님이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 올 필요 없다. 그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열심히 잘 섬겨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추억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과거의 시간들과 환경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잖아요. 사역을 그만둔 지는 11년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11년 6개월 전에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죠. 저희 딸과 아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하나 남겨주시고 지금 세 번째 사진요. 예. 네 번째 저기 옆에 있는 사진이 어제 아침에 학교에 가는 저희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얘들아 아빠가 내일 서울제일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아마도 어르신들이 너희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자. 그랬더니 우리 유민이하고 지민이가 아빠 나 오늘 모의고사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찍으라고 그러면서 포즈를 취해주는 우리 딸과 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딸은 저희 저희 아내보다 이제 키가 큰 164, 저희 아들은 저보다 키가 1.5cm 정도 더 큰 181.5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과 관심과 기도로 우리 로고스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진이 무엇이죠? 상처죠, 상처. 상처를 이제 봉합한 거, 또 상처를 열어놓은 건데 다리가 참 예쁘게 생겼죠? 제 다리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저녁에 집으로 가다가 오토바이에게 받쳐서 제 다리가 저렇게 됐는데 지금 저 상태입니다. 저게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회복되게 됩니다. 한 2주, 3주 또는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지만 그 흔적과 모습은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한 달, 두 달, 세 달,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아픔에 대한 흔적과 환경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더 깊이 남아 있는 상처들은 육신의 상처가 아니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오가는 말과 은행들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 그거밖에 안 돼? 열심히 가정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오늘 수고했어가 아니라 지 꼬라지가 이게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말과 언어죠. 이런 말과 언어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33절 말씀에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역시 담대하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맹세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성전으로 가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뜰 안으로. 그리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관찰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를 바라본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렇게 급급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무리가 이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도당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다 다르죠. 부인하고요. 맹세하여 부인하고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른 많은 제자들은 일치감치 예수님을 떠나갔고 호기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바라보고 또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석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대로 생각이 나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베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 멋진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한껏 마음이 고무되고 들뜬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26장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어떤 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만하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함께 많이 존재하는지 또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아파하고 힘들었을까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자기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나타내었는데 많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치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며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 가운데에서 버스를 운전할 때에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7개월 지나서 그 자매가 고백하는 이야기와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힘들고 썩어로움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라는 이제 순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갔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또 모습 속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상처를 감사함고 함께 주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다시 새롭게 조명해보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전체 주제가 추억이라고 해서 추억의 물건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방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방은 원로 목사님이신 이신봉 목사님의 가방, 신방 가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정리하면서 이제 좀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가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신방 다니실 때 사용하시던 가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버릴 만한 가방이었죠.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가방을 수선하는 곳을 찾을 생각을 못하고 여기 동네에 있는 구두 수선방에 가서 이 가방이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좀 수선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해줄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두 군데를 잘 기워서 수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이 가방을 들고 저도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닌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살아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죠. 근데 그 겉옷을 부여잡고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그 영성의 칠배를 구하는 그 모습과 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이신봉 목사님처럼 서울제일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잘 가꾸는 목회자가 아니라 제 마음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성공적인 목회자의 모습으로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가방을 신방 다닐 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우리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그 목회자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아파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방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신보 목사님께서 신방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던 이 가방 제가 들고 다닐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다양한 추억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추억을 아름답게 갖고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호언장답하는 그 모습에서 저 꼭대기에서 저 나락으로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그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큰 상처로 얼룩져 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시고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그를 수용해 주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남아있는 마지막 생에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나만 장군은 다 잘 아시잖아요. 네? 나만 장군 되게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한 소녀였는데 북아람의 군대들과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마을 어귀에 있는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아람 왕의 장군의 배우자인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그 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들에서 놀다가 잡혀갔는지, 마을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잡혀갔는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부모의 생사도 알 수 없고 우리 마을을 떠나서 저 이방 땅 아람의 포로로 잡혀가서 홀로 있는 어린 소녀, 얼마나 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마음과 환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제가 포로로 잡혀오다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원망하고 투덜대고 속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왕을 섬기는 주요하고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 일들을 섬겼는데 그가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가진 일들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또 자기 인생의 유의와 희락도 사라져 있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의 마음과 고백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동네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가 섬기는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그고 백옥 같던 피부로 변했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있게 한 시작이 누구라고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부모의 생사도 알 수 없고 우리 동네의 마을과 환경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녀의 원망과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들려주었던 그 복음의 말 한마디, 한 소절이 오늘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나만 장군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장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상처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로, 또 믿음의 역사들로 드러나는 하나님,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진 작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해석되어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를 사역할 때에 힘들어 하시던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들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딱지가 날라오는 빨간 딱지가 집 구석구석에 붙여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척을 하고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 그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음주로 사람을 접대하거나 또 여성을 접대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던 집사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선택하면서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 앞에서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언젠가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사용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고 호기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뒤따랐던 그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입니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상처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 작은 상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재해석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간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로고스 교회, 우리 오늘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상처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처럼 내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부족하고 힘들지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아주 오래된 일들을 또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켜 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김영부 목사님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합력해서 은혜가 되고 또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런 것이 기적의 역사 같고 베드로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아마도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도 합력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또 어려움들이 놀랍게 역전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로고스 교회와 우리 김영부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우리 또 지민이 또 유민이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고스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갑절의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그리고 둔천동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포리온 아파트 예배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48주년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